오늘 설교 제목이 나야 나입니다. 좀 독특하지요? 자, 나야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관계 사이는 어떤 사이죠? 예? 나야 나 해도 되는 사이. 아주 친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때 전화만 해도 난데 이럴 수 있는 사이는 내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똑똑 뚫을 때 나야 그러면 알죠. 음성만 듣고 엄마인지 아빠인지 동생인지 누나인지 알 수 있는 그 아주 친숙한 관계, 설명이 말이 필요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나야 나 그렇게 하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백성은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자, 죽음에서 살려낸 사람, 소녀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제 죽음에서 깨어났는데 아이 잘했다, 고생했다, 뭐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 다 제껴두고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살아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죠. 그래,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먹이는 게 뭐예요? 젖이잖아요. 그죠? 젖을 물려주잖아요. 먹을 걸 주는 거잖아요. 어린애 태어났는데 그 찬물 주는 부모 봤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빵을 주는 부모 봤습니까? 그럴 줄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아기가 먹을 것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도, 구원받은 사람, 죄와 사망에서 큰 짐을 받은 사람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장을 지나오면서 아주 강조되는 게 있는데 손이죠. 자, 5장 27절에 손을 대니, 5장 41절에 손을 잡고, 자, 오늘 6장 2절에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티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손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능력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출애굽의 하나님 되심,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거죠. 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단 교주들처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뭘요? 자신이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뭐 했다고요? 증명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 가르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반복하여서 가르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럼 뭘 반복해서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뭘 반복해서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배울 때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르침과 능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1절, 2절이 그 가르침과 능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고향에서, 어디에, 안식일에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셨다고. 가르쳤다. 근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놀랍다 그랬죠. 놀랬죠. 그죠? 자,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랬냐 그러면 가르침의 그 지혜와 손의 능력에 감탄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손의 그 권능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권능에 깜짝 놀랐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3절에 그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누구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석수가 아니냐. 자, 외경에 보면 목수나 석수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관습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깜짝 놀랄 만한 지혜의 말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의 형제들도 이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알고 있고 부모 형제들을 다 안다는 말은 예수님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착각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데 어떤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어떤 신봉자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분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가지고 성경을 들춰봐서 예수님이 누구야 하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에 되게 열심인데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자기 나름 방식대로 이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목수라고 알았고 또 형제들도 다 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 이 사전 지식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아, 저 사람 김씨네 아들이네. 이래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앞에 장에서 설명을 했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이 고향 사람들은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길가의 밭입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은 이렇게 했는데 따르지는 않는 거, 배척하는 거. 이게 돌밭 또는 길가의 밭 또는 가시밭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전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5절 보시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할 수 없다,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디나미스, 권능을 세울 수가 없어서 구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 자,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니까 뭐가 나와요? 권능이 행해지지 않죠. 자, 그래서 가르침과 권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능력으로 증명된 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어떻게 해요? 이 고향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고향을 떠났다고 그랬죠. 고향을 떠났다. 자,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고향도 떠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그죠? 예. 같은 원리죠. 자, 말씀을 받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토에 내친다 그랬잖아요. 토에 내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구원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뭐 하셨다? 가르쳤다 그랬죠. 가르쳤다. 자, 말씀을 거부하면 이처럼 말씀을 그 사람들을 떠나고 대신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능력과 가르침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말씀과 능력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싹을 틔고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열매 맺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서요. 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자,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숫자가 뭐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이 12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헬루증 여인이 몇 년 고생했다고요? 12년. 야율의 딸이 죽음에서 깨어날 때가 몇 년요? 12살. 이제 12제자를 부르고 뒤에 가면 오병이어때에 또 12바구니가 나와요.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몇 명씩 보냅니까? 둘씩 보낸다 그랬어요.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죠. 자,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제자들에게 뭘 주어서 보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자, 요 권능, 이 권능은 5절 예수님의 권능과 조금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의 권능은 디나미스, 그러니까 힘, 능력,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성취해내는 그 힘을 디나미스라 그러고, 제자들에게 준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 그래가지고 권력이나 통치력, 권력자,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왕이 자기의 권력을 일부분 주어서 사람을 보낼 때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렇게 왕의 어떤 권능을 대신 받아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사관에 가면 각국의 대사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와 있는 거죠. 대사의 말은 그 나라의 대통령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엑수시아를 준 거예요. 자,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 권력을 주어서 파송합니다. 자, 이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면서 참 희한한 명령을 내렸어요. 자, 어떤 명령을 내렸냐 그러면, 자, 여행을 위하여, 자, 여행이라는 말은 어떤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을 위하여, 보내는 그 길을 위하여 그런 뜻이죠. 그 길에 갈 때의 삶의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도달할 목적. 그 목적을 전제로 하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 그러면 지팡이 외에, 그래서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들고 가라?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만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8절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니, 전도 갈 때 뭐 돈도 많이 가져가고 또 옷도 가져가고 그래야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져가지 말래요. 뭐만 가져갈래요? 전도할 때 아무 필요도 없는 뭐만요? 지팡이만. 지팡이 갖다 뭐 할 거예요? 뭐 지팡이를 갖다 팔 것입니까? 뭐 할 겁니까? 예?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자, 유다가 다말에게 뭘 줬어요? 지팡이를 줬잖아요. 도장 대신에 지팡이를 줬잖아요. 내가 이 지팡이의 주인이다. 내 증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9절을 보시면 10만 신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래요. 단벌 신사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빈몸으로 가라. 자, 이 빈몸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청빈해야 된대요. 목사가 청빈해야 된대요. 청빈. 아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가난한,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아주. 그래서 어느 교회 큰 목사님은 그 티코를 사가지고 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해요. 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청빙하다. 근데 나중 알고 보니까 뒤에 가니까 진짜 비싼 고급 승용차가 있고, 이 티코는 과시용이, 어디 나갈 때 제가 티코를 타면 사람들 아이고 불쌍하다,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하고, 큰 교회에서 티코를 타면 와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무튼 이 본문을 가지고 청빙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빙,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불교 절에 가가지고 설법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정말 성경이 무소유를 주장합니까? 오늘 본문이 무소유에 관한 설명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무소유를 주장한 적이 있다 없다? 오히려 성경은 뭘 주장해요? 상급 기업을 주장해요. 땅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합 때에 누구? 나봇은 그걸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 걸었어요. 재산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기업 지키겠다고 목숨까지 걸 정도로 성경은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무소유가 아니에요. 조금 세련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청빈해야지, 깨끗해야지. 물론 지저분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가난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주 번창할 것을, 창대해질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창순이잖아요. 창순이. 창돌이 창순이들이잖아요. 자, 지팡이를 가지고 입은 채로 떠나는 이 차림새, 옷차림새, 요거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게 무슨 패션이에요? 어디 패션입니까? 지팡이만 들고 아무것도 안 입고 신은 신발 단벌 신사로, 이 패션은 어디 패션이에요? 강남 패션입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인의 복장이잖아요. 보이십니까? 무소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 길떠나는 제자들의 패션은 지금부터 진짜 출애굽이 일어날 거야.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외치는 거죠. 옷으로 외치는 거죠. 복장으로 외치는 거죠. 지금 출애굽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 세상에서 나와야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떠나서야 합니다. 이 복장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출애굽인의 길은 부유하고 안정된 길이, 애굽인의 길은 부유하고 안정된 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인의 길은 부유하고 안정된 길이 아니에요. 이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청빈한 길로? 그건 더더욱 아니죠. 출애굽인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이 가는 길이 보장된 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 마음이 아무도 없어. 정신이 없죠. 지금 잠만 오고. 정말 관심 있게 이 말씀에 여러분 빠져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애굽인의 길은, 애굽인이라 그랬어요. 애굽인의 길은 안정되고 부유한 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인의 길은 부유하고 안정된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라? 보장받은 길, 보장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 보장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에 의식주가 되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보장한 길이에요. 이 길은.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이 길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책임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출애굽 때에 누가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만나,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 다음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인의 길은 가난하고 빈트지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 가는 길에 책임을 져주는 길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너무 많죠. 옷장 열어보면 옷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 신발 개수와 옷의 가지수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못 믿으니까 막 잔뜩 사서 예비해 놓은 거죠. 예? 그렇지 않으세요? 못 믿어서. 그래서 쌀독에 엄청 많이 재놓고 통장에 엄청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는 길의 의식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서 11절, 이 제자들 증인을 영접하면 그 집에서 어떻게 떠날 때까지 다리 쭉 뻗고 살아라, 거주를 해라. 그 집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겠죠? 그죠? 같이 사니까 가족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아래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갔다 오면 국경을 넘어올 때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발에 신발을 진짜 털고 왔습니다. 여러분, 산에 갔다 올 때에 내려오면 먼지 그 터는 데가 있잖아요. 그 먼지 털고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볼일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가서 그 국경을 넘어올 때는 신발을 탈탈 털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증인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먼지를 탈탈 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당신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일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다?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14절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났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공개됐다. 온천하에 공개됐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사역의 결과를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이 아니라, 제자들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 막 베드로가 가서 권능을 행했대, 귀신을 쫓아냈대,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 베드로 대단해, 주님의 사자야, 주님의 종이야. 그렇게 베드로의 이름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요한의 이름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야고보의 이름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들에게 이름이 드러납니다. 막 사역을 하면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요. 저는 볼 때 목회자의 이름밖에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 뭐 하셨죠? 무슨 말을 했죠? 조영기 목사님 무슨 말하고 가셨죠?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여서 구원한 그 사람을 말씀을 먹여서 교회로 세워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출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만 받으시면 돼요. 제가 뭐 말을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하나 말의 방식에 뭐 말을 더듬나 안 더듬나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잘생긴다 못생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어디까지 드러나냐 그러면 14절 봅니까? 왕실에까지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래서 왕실로 가서 봤더니 헤롯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이 예수님이 그 이름이 드러난 그 이름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였죠.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헤롯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그런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귀신이죠. 그죠? 예. 세례 요한의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자, 예수의 이름이 공개되었지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고 예수의 이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드러났지만 실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나라의 왕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진짜 왕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내가 집사예요. 근데 진짜 집사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집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장로가 뭔지 목사가 뭔지 모르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진짜 왕을 몰라요. 몰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 노릇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제대로 못한다.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왕을 우리는 무슨 왕이라 불러요? 엉터리 왕, 가짜 왕,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자, 헤롯은 왜 가짜 왕이냐? 자, 가짜 왕을 예수님이 드러낸 거죠. 자, 예수님이 드러내면서 진짜 왕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일까? 오늘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헤롯이 왜 가짜 왕이냐? 왜 가짜 왕이냐? 17절 보십시오.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죠. 그죠?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그것이 죄라고 누가 지적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19절에 누가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로 생각해요. 왜 헤로디아가? 지금 누구 죄를 지적했습니까?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는데 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해요? 자, 이 헤로디아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왕비가 되고 싶었죠. 동생의 아내보다는 왕비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죠. 오히려 20절 보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자, 이 헤롯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합 왕이 생각나죠?
엘리야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아합 왕은 선지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죠.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웠으면 뭐 해야 돼요?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죠. 자,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21절 마침내예요. 마침내 기회 좋은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 기회 좋은 날은 무슨 날일까요? 세례 요한을 잡는 날이죠. 세례 요한을 잡는 날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딱 죽이기에 정말 딱 좋은 날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헤롯의 관점입니까? 헤로디아의 관점입니까? 헤로디아의 관점이죠. 자, 언제냐? 그날이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헤롯이 고관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왕의 생일이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하냐 그러면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자, 헤로디아와 헤롯은 관계가 무슨 사이예요? 부부 사이인데 왜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이면 누구의 딸입니까? 헤롯의 딸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원해서 자처해서 와서 춤을 췄습니다. 자, 이 춤을 보고 헤롯과 헤로디의 그 대신들이 고관 대신들이 정말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이니까 정말 점잖하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섹시한 옷을 입고 와서 관능적인 춤을 춘 거예요. 기생처럼 사람들을 홀리는 춤을 췄어요. 왜요? 기회 좋은 날이기 때문에. 누구 잡을? 세례 요한을 잡을 기회 좋은 날이기 때문에 아주 섹시한 춤을 추는 바람에 헤롯이 홀딱 헤로디아의 딸에게 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니?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선물을 많이 주겠다 이 뜻입니까? 나라를 하나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헤로디아가 나라를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헤롯의 부인이 또 돼야죠. 그러니까 청혼이에요. 청혼. 누구에게요? 헤로디아의 딸, 자기 아내의 딸에게. 자, 그래서 22절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딸은 헤롯의 동생의 딸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어부딸이죠. 그죠? 어부딸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동생의 딸까지, 어부딸까지 지금 말려고 그래요. 헤롯이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왕 맞습니까? 진짜 왕은 이런 짓을 합니까? 자, 헤로디아의 딸은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가서 소원이 나라를 준다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소원을 나라 그래 좋아 동쪽 어디에서 서쪽 어디까지는 떼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뭘 요구했습니까? 25절에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세례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나라를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라서 뭐 곰탕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 머리를 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소반에 담아가지고. 나 같으면 나라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자기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를 보면 누가 연상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잖아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했잖아요. 그죠? 예. 반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누가 연상돼요? 엘리야가 연상되죠. 그죠?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죠? 자,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어부 딸까지 취하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은 진짜 왕이다, 가짜 왕, 엉터리 왕이다. 엉터리 왕이다. 진짜 왕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일이죠. 늑대죠. 사꾼이죠.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자, 목자 없는 양, 왕이 없는 양과 같다. 왕이 없는 백성과 같다. 자, 이 모습이 굉장히 애처로워요, 안 애처로워요? 애처롭죠. 누구 눈에요? 예수님 눈에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 이 목자 없는 양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분이 누구다? 진짜 목자죠.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목자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죠. 자, 목자는 왕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궁에 앉아서 호령하는 이 가짜 왕 헤롯은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진짜 왕은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로 가르친다.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죠. 자, 2절, 6절, 30절, 34절 계속해서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참 목자는 자기 양떼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부부 시키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참 목자는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뭐가 나온다? 진짜 능력이 나온다. 교회가 싫은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라는 걸 이제 양에게 비유를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과 먹을 것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가르침과 이 먹을 것은 같은 개념이다. 요거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는 상태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밥을 먹는 식사 시간이에요. 성경은 식사 시간입니다. 설교는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배불리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면 큰일 나요. 예? 정말 집에 있는 빵은 다이어트 해도 상관없지만 말씀은 다이어트 하면 돼야 안 돼요? 다이어트 너무 해가지고 그냥 말씀 시간에 힘이 없어가지고 졸고 앉았고 그냥 이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진짜. 배가 터지도록 잡수셔서 토실토실 살이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번제로 드릴 거 아니에요. 삐쭉 말라가지고 그냥 병들어 있는 걸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진짜 왕 참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다. 자, 그래서 36절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가서 자, 이 불쌍히 여기니까 주님 이 사 먹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자,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아 가지고 밥을 쫄쫄 굶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마을로 빨리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라고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36절에. 자, 그러자 26절에 3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자,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뭐라 했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200데나리온으로 가지고 가서 떡을 사오겠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자, 먹을 것이,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안다 모른다, 참 양식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40절에 어떻게 합니까? 푸른 잔디에 몇 명씩요?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그룹을 앉히겠어요. 자, 이 장면 누가 연상됩니까? 누가 연상돼요? 뭐가 연상돼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그룹으로 무리지어서 앉았죠. 그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43절에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남은 바구니가 12바. 배불리 먹고 해요. 여러분, 배불리 드셔야 돼요. 절대 다른 거는 다이어트해도 말씀은 다이어트 하면 된다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떡을 주어서 뭐한다? 구원한다라는 의미죠.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살리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심을 지금 증명해 준 거죠. 표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능력으로 증명된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보면서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중요합니다. 45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세다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자, 제자들이 베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쯤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48절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힘겹다.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좀 순화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죽을 지경이 됐다, 이 뜻이에요. 힘겹다는 말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고 죽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죠. 그때 몇 시쯤요? 밤 4경쯤, 한 2시쯤, 새벽 2시쯤. 자, 이 2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라고요? 자는 시간이 아닌데요. 2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이에요. 보따리 싸가지고 급히 출애굽을 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그 시간에 걸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래서 지나가려. 아니, 왜 지나가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넣어놓고 내가 손으로 너를 덮고 지나가려니 뒷모습을 볼 것이라 그랬죠. 이 지나가다, 성경에서 지나가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관통해버리는 것, 충만하게 임해버리는 것, 넘쳐버리는 것을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임재를 하셨죠. 자, 그럴 때 49절, 제자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죠. 누구하고 비슷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세례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난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비슷해요. 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유령으로 착각하고 놀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 야, 나야, 나. 무슨 걱정이야? 왜 놀래? 나야, 나라니까.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주 서로 잘 아는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나야,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은 누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표현이죠.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야 나 이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출애굽 시켜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야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나야 하면 다 알아들어요, 몰라요?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그러면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죠. 목소리만 들어도 아 목사님이세요 이래야 되죠. 그런데 전화를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나야 내니 말하면 에이고 에이미 나다 내가 나야 내가 누구기는 누구야 나지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친근하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야 하고 설명하는데 누구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화를 여러분에게 보내면 아마 열이면 열 누구세요? 이럴 거예요. 카톡이 오면 누구세요? 내 전화번호에 없는 분이신데요. 누구세요 도대체? 얼굴에 그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거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임마 말하는 거 보면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럴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이 말. 나야.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죠. 그랬더니 바람이 어떻게 됐다? 잔잔케 돼서 놀란 가슴에 더 51절에 더 심히 놀랬다.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자, 왜 놀랬는지 이유를 재밌게 밝히고 있죠. 52절에 뭐라고 밝힙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니 놀랬어요. 근데 그 놀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주님인 줄 알았네. 이제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 주님이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더 심히 놀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놀란 이유가 떡 떼시던 일을 뭐 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누가요? 제자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만나를 떼어 주시던 것을 사건으로 이 제자들이 기억했다 못했다. 그 만나를 떼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알았더라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당연히 안 놀랬겠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하게 알았겠지만 그걸 몰라서 자, 떡 떼시는 일과 예수님의 신분을 일치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떡을 떼어 주시는 걸 보면서 막 이걸 잃지 못하는 목회자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러고 앉아 자빠졌다. 떡 떼시던 일과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일치시켜야 깨달음이 온 것이에요. 이해가 된 것이에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하여졌다. 돌처럼 단단해졌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분,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막 오병이어로 막 5,000명을 먹여주시고 이런 분을 한 분 딱 왕으로 삼으면 군량비 걱정은 있다 없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다? 군사적 메시아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로마의 앞잡이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케도 하시는 정말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군사적 메시아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견고해졌다. 메시아관이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굳혀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제자들이 이러는 반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54절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예수신 줄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신 줄 이해했다. 예수를 이해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54절에 예수님의 옥자락에라도 손을 대고 어떻게 됐다? 다 성함을, 성함 이게 번역이 굉장히 엉터리로 된 거죠. 성함이 아니고, 저는 이런 번역을 하는 거 보면 좀 화가 치밀어요. 몸이 성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떡을 먹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요상해졌더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을 좀 여러분 관심 가지고 읽어 오시기를. 이렇게 말해도 안 읽어 올 걸 제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나 여기 있을까 하여서 이 말을 깊이 귀담아 듣고 말씀에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꼭 7장을 한번 읽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